지난주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죠. 하나는 짐을 서로 지는 사람들, 짐을 서로 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 짐을 서로 지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네. 먼저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세번역 개정판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들의 삶을 살 건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이 본문의 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헷갈려요.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뭔가 하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뭔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일을 살펴봐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한테는 있어도 남한테는 없을 거야.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개역개정으로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준 세번역 개정판인데요. 그래도 이 말씀은 그래도 잘 풀어놨어요. 본래 원어 성경을. 여기 뒷부분을 보면,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할 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게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구나 돌아볼 때 이런 자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것을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자랑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비춰봐서 자랑할 것이 혹시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기까지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비교해서 나에게 자랑할 것을 찾을 수는 없다. 그렇게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고 하뇨, 각각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 있는고 하니,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와 나를 비교하며 그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왜 공동체 안에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인고 하니,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남과 비교해서 네 자랑거리를 찾지 말아라.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 네가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짐, 이것을 네 스스로 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신령한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왜 비교하냐 하면은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령한 거룩한 성령을 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기까지.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몫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서로 짐을 져라 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을 서로 지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은 쓰고 있어요.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 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져줄 건가라고 할 때 1번,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짐을 져줄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죄 그러면 이제 뭐 큰 어떤 걸 생각하는데요. 어떤 공동체 안에 크게는 죄, 작게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는 죄고 뭐는 죄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했어.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주일 성수 안 한 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거 죄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뭐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 거지 내비둬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를 오거나 안 오거나 본교회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는 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치리감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치리감이라고. 특히 항존직 직분자, 서리 집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다. 근데 이게 2주, 3주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 치리감이에요. 당회에서 치리를 했어요. 치리는 왜 하는 거예요? 죄니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해악을,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범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을 죄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안수집사 권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응. 비난과 정죄와 판단. 비난과 정죄와 판단은 복음과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비난, 정죄, 판단.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나 이건 어때요? 누가 특히 공동체 안에 정말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그가 범죄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배신감이 생기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에서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렇게 비난, 정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뭐가 함께 따라오는 거 하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온전해 라고 하는 자기 자랑, 헛된 자기 주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할 건가라고 할 때 절대 판단,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삼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그 죄에 범죄한 사람들,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자꾸 덮어주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에게 사랑이 넘쳐서? 그렇지 않아요.
죄가 밝혀지면 해결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을 해요. 그리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 친분 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의 범죄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는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끝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벌백계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감히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떠한 배려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덮어주는 거.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 이거 잘합니다. 절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져줘야 될 짐을 회피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실천사항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함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온유의 뜻, 부드러움, 겸손, 그러나 강인함. 여기 누가 죄를 짓거나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가서야 한다고요? 겸손하고 부드럽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일벌백계에 다른 교인들과 공동체 지체들이 혹시라도 이것이 옳은가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너는 완전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럴 때 희생양 내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잘 걸린 거죠. 제때 그냥 다 걸린 거예요. 본보기로. 절대 그렇지 않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가라. 그러나 어떻게? 강인하게. 뭐에 대해서 강인하게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하게. 성경 말씀 우리가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아주 강인하게 길들여진 맹수처럼 다가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온유하게 겸손하고 부드럽게 다가서야 될까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와 허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게 만약에 누가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이 한 건으로 그 실수함을 처리해 징계의 의미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벌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교육 효과가 확실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질 때에는 이게 왜 짐이 될까요? 왜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게 왜 나에게 짐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마음으로는 그 정도의 실수와 범죄함을 하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상종을 안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끊어내야 맞아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 실수했다고 할 때 그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공동체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삼일교회 전모 목사님의 사례라든가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갑니다. 그냥 정죄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끝나요. 그는 다시 재기할 길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이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때 그 문제가 불거져서 연결됐던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그냥 덮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옮기면 돼요. 목사가 그러면 교회 옮겨서 딴 데로 가면 됩니다. 성도가 그러면 교회 옮기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아주 성경적인 건강한 예가 있는데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내셨고요. 근데 이분이 참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 그 기독교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였는데,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요, 교우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당회를 열고 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목사님은 공동체 앞에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면직이 돼요. 면직이 아니고 목사직을 일정 기간 동안에 수행하지 못하게 설교권 박탈되고 성산권이 박탈되고 축복권이 박탈되고 목사의 권한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박탈이 돼요. 그리고 그는 근신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교회 리더십들과 회중들을 통해서 그가 검증이 돼요. 이제는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 지난 후에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회개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허락을 해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만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죠.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내지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치리하고 잘라낼 겁니다. 그는 그 치욕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죄악됨, 잘못됨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잡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한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된 또 하나 마땅히 해야 될 쌍으로 같이 가는 병행되어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에 보면 살펴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1절에 살피다,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은요, 개역성경에는 돌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돌아보아. 근데 헬라어 성경 그 뜻을 보면 어떤 뜻인고 하니 살펴보다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자신을 세밀하게 조사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은 더 강합니다. 4절에 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연단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다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에 연단하듯이 내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 앞에 비추어서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너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체들 내지는 범죄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를 바로 세우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다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은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하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말씀 가운데 그를 온전히 세우는, 그렇게 짐을 져주는 일을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다 보면은요, 그만 그 대상이 되는 그 지체만 어떤 범죄함이 있으니까 그를 바로 세워주고 절대 그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나에게로 오겠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겠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고 불로 태워서 내 안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다 걸러내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가 공동체에 있어도 그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되고 범죄한 누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감히 어느 누가 그를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려서 그냥 그를 죽여버리던가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덮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걸 잃어버렸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내지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를 끊어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자, 그런 신령한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회복이 될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바로 잡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리더들, 정확히 얘기하면 항존 직분자들,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장로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불에 연단하여서 순도 100%의 신앙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나를 연단하지 않고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감히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리더들부터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유함이 차고 넘치고 그 안에는 그런 것을 바로잡는 자의 그 안과 내면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과 자기 조사와 자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많이 있었는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그 공동체가, 그 어른들이, 그 영적 지도자가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들어야 한다고 온 공동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나와 옆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비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따라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돌아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보는 거. 불로 태우듯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합당하게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에는 성공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처신과 행위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에 매몰되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과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반드시 병행되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령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지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 이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부분보다는 사실 뒤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주로 교회에서 목사니까 목사한테 잘해라. 모두 이렇게 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혼자 먹지 말고 좋은 거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훨씬 더 넓이와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으면 이 둘은 사실은 어떤 관계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은 가르쳐 주고 한 사람은 배우면 끝나죠. 우리는 이제 거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짐을 서로 질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말씀을 다루고 감당하고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장로님들,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우린 있잖아요. 리더들,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옛날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마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전도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들,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담당하는 자와도 소중하게, 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두 번째예요. 몽고하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계적인 그러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삶을 함께 나누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삶의 일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협력과 동역의 관계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함께 짐을 져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짐이죠. 쉬운 건 뭘까요? 깔끔하게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배울 사람 배우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죠. 가르치는 사람은 뭔가를 주었으니 끝난 거고 배우는 사람은 들었으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구석구석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삶을 서로 나누어라. 공유해라. 오늘 인도자 이제 모임을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룹별로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미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인도자들이 이제 말씀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정말 저 인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겠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언제 보통 나오나요? 해보신 분들. 셰퍼드 라이프 1에 나와 있는 그 AB에 나와 있는 그 지식, 이것을 전달할 때 나타나기보다는 삶을 나눌 때, 내 연약함을 나눌 때, 그의 연약함도 나누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능력의 주님을 나눌 때, 그럴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나의 단점까지, 나의 부족함까지라도 다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서로가 온전해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오늘 본문 말씀에 7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또 다른 큰 하나의 덩어리의 스토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달아드렸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추수하고 싶고 거두고 싶은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씁니다. 그 7절 앞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특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고 거두는 것을 놓고 볼 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연결해서 해요. 뭔가 잘 되지 않고 더디갈 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인생 역전 한 방에 뒤집어 주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안 되고 있었던 어떤 것을 그냥 한 방에 뒤집어 엎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거저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다 지신 거죠. 찢기시고 상하시고 깨지시고 쪼개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으셨죠. 저주를 받으셨죠. 값은 주님이 다 치러주신 겁니다. 값 없는 그런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죽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절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결과, 이런 열매를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신앙의 결과, 내 가정의 결과물, 교회에서의 내 봉사의 결과물은 왜 이겁니까? 개척교회 목사라면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열매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요. 그건 뭐랑 같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성령의 이치도 심는 대로 거둬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둬요. 썩어질 것들을. 영을 심으면 영생과 생명을 거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갈라디아서 5장에 죄의 본성이 죄의 목록 15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 본성을 보면은 그래요. 죄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죠?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성. 그러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으면 그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100%.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그게 기도고 예배고 선행과 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심는 거라면 그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내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것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신앙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술 마시고 화투하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내 야망과 내 명예를 위해서 했어.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거예요. 100%.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나 이렇게 외치고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자식 이렇게 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나 아니면 내 자식이에요.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땅한 도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마땅한 도리를 하고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마찬가지. 내 새끼만 잘 되고 내 자식 어떻게 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1등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요?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1등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설교할 겁니다. 성경 안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희들은 성공해라, 1등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팔 때 갖다 붙여요. 성공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해 드립니다. 자녀를 키울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을 찬양잔치 하느라고 거기 집중돼서 금방 지나가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잖아요. 도시락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1등 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왜 1등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라고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그 돈 벌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두 가지. 그것 때문에 1등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자 돼야 돼요. 물론 다 될 수는 없겠으나 그가 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는 거.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신령하다 이래서 뭐 영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갈라디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거기에 나온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기억나십니까?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갈라놔. 양으로 비유되는 이제 성경 본문에는 임금으로 되어 있죠. 임금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그 양무리들, 의인들의 그룹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그 양무리들이 물어봐요, 임금께. 아니, 임금님이요, 나는요 줄일 때 하나님 줄일 때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굶주리신 적도 없고요. 그럴 때 내가 옷을 벗어준 적도 없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임금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 굶주린 그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그에게 옷을 벗어주고 외로웠던 나그네 됐던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함을 돌아봐줬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한 명을,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거기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던 염소, 악인들의 무리에 동일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따져요.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언제 굶주리고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 사회, 정치, 사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가정, 종교, 여러분의 직업, 다양한 제조업도 있고요, 서비스업도 있고 다양한 직군들이 있죠. 그 모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놓이는 그런 영역들 속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화평케 하는 자의 귀한 신령한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곳에 들어가 맛을 내는 그런 치열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의 삶, 신령한 것을 심는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이 심는 것에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까지는 혹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너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성령과 연결된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뭐를 심고 거둔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죠. 심고 거두잖아요. 오늘 성령을 심는다, 신령한 자의 삶을 얘기할 때도 심고 거두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아주 합당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과정은 쉽지가 않잖아요.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 따먹는 거 보셨어요? 1번, 심은 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다. 2번째, 따먹기 위해서는 롱텀, 많은 기간, 기다린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에 따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바뀌어요. 열매의 퀄리티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물기를 내주고 햇볕이 잘 스며들게 해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말할 수 없는 수고, 씨 뿌리는 이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열매 딸 때까지 계속 해줘야 돼요. 열매를 다 따먹고 끝나면 돼요? 안 되죠. 종자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남겨두고 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신령한 삶을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세상이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심으면 뭔가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무엇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성장했냐? 이 세상의 논리, 육체의 논리. 그래서 성령을 심고 열매를 따는 그러한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단기적인 결과와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마땅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을 시작할까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에 있는 대로는
살다가 어쩌다 기회가 닿으면 이란 뜻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10절의 뜻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걸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마음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첫 발걸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이죠.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신령한 자의 삶은 저 거룩한 천상 어디 꼭대기 어디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에서부터 함께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를 온전히 그의 짐을 져주며 바로 잡아주고 나를 돌아보고 좋은 것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자의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